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어느 탈북민이 남한에 와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겪은 후에 한 말입니다. 북쪽은 불행을 몰라서 미쳤고 남쪽은 행복을 몰라서 미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 정도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풍요, 어디서 어떻게 온 것입니까? 그 뿌리, 그 근원, 그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6.25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구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이 함께한 공산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7일 휴전된 날, 1129일간의 전쟁, 반세기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남북 분단과 정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6.25 전쟁의 상호는 오늘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평생 군인교회를 목회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신병들 다 모아서 한 40명, 50명 매주마다 40명, 50명 상담을 합니다. 너 6.25 아니야? 6.25 전쟁 알고 있냐? 손 들어봐라. 한 50명 가운데 한 35명 정도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어떤 젊은 병사는 목사님 6.25 전쟁 우리가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젊은 병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잊으면 다시 찾아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대가, 다시 찾아온다면 그 대가는 역사를 잊은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참혹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 그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함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영위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 이름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메가드 장군 동상이 어디 있는지 아는 분 계세요? 인천에 있지요. 저는 메가드 동상 장군 인천에 있는 그 동상을 방문할 때마다 깊은 깨달음도 있고 많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 메가드 동상의 바로 밑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승리의 대신은 없다. 반드시 승리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메가드 장군의 신조입니다. 그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최일선에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쉬었다고 합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 메가드 장군이 1945년 8월 15일 아시죠? 1945년 8월 15일이 우리가 해방된 나라 아니에요. 1945년 그 메가드 장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일본 동경에 들어갑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은 미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으로 볼 때는 적장이에요. 적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동경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메가드 장군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적장이 자기 나라에 오는데 열렬히 환영하다니요. 식지에 들어가서 패전한 국민으로부터 역사에 없는 유례 없는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
그 얼마 후에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저를 기꺼이 사용해 주십시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다시 나서서 한국 6.25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워싱턴에 있는 DC 한국전쟁관 기념전쟁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땅에 와서 전쟁으로 희생된 5만여 명의 젊은이들 이름들이 쫙 써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서두에는 Freedom is not free.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Freedom is not free. 다 해석하실 줄 아시죠? 해석해 보세요. 시작.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5만 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미국만 그렇습니다. 미국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구나. 워싱턴 DC까지 갈 필요 없어요. 부산 남구에 있는 1955년 12월 15일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세운 유엔군 유일한 지상 성지 묘지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나눠드렸는데 그게 유엔 남구에 있는 유엔공원 묘지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11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카나다, 터키, 호주, 남아공,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11개국의 젊은이들이 2,4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대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한지 벅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4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누워있는 11개국의 젊은이 누워있는 가운데 그 묘지에 둘러싸고 있는 부산에 고층 아마 15층 20층 고층 아파트들이 다 둘러싸여서요. 그 고층 아파트를 둘러싸이는 가운데서 기도하려니 얼마나 벅찬지요.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 풍요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자유, 이 풍요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 기도가 나오지를 않지요. 막 가슴 떨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저 요즘 뭐 관광 뭐 안 가는 데 없지요. 관광 놀러 가는 사람들 많아요. 놀러 가는 사람 많은데 부디 부산의 가시글랑, 부산 남구에 있는 유행공원, 그 공원 묘지를 한번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데리고요. 그 아이들을 뭐 교육시킬 거 없어요. 아이들이 얘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와 풍요를 누린 것은 저 누워있는 수많은 11개국의 나라 젊은이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단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교육 끝. 따라합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윌 드너트라고 하는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구촌에 전쟁이 얼마나 있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저서에 보면 지난 지구촌에 3421년 동안에 얼마나 전쟁이 일어났을까, 전쟁이 없었을까, 평화로웠던 날은 얼마나 될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3421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86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91.6%가 지구촌에 전쟁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저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심장부를 그냥 공격한 장면을 보셨죠? 소식을 들었죠? 여러분,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만, 전쟁과 혁명으로 죽은 사람들만 약 9억 명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한 사람도 놀라는 사람 없네. 9억 명. 너무 놀라서 웃는 분도 계시네.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1945년) 그 지긋지긋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이장 우리는 참혹한 전쟁을 하지 말자.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유엔을 창설한 겁니다. 그게 1945년
유엔을 창설했는데 유엔을 창설하고 몇 년 흘렀지요? 몇 년 흘렀어요? 계산이 빨라야지. 전도사님 몇 년 걸렸죠? 45년, 80년. 그러니까 금년이 80주년 강복절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전쟁 대화 타협으로 전쟁하지 말자, 평화롭게 하자. 유엔 파리에 모여서 유엔을 창설했는데 80주년이 흐르는 동안에 딱 역사가가 그것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요, 80년 동안에 이 지구촌에 총성이 없었던 평화로웠던 주는 겨우 3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전쟁이 왜 있어야 합니까? 전쟁 안 할 수 없습니까? 전쟁 안 할 수 있는 그 방법, 이유를 찾아내면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쟁이 있어야 했나? 꼭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에밀 브루라고 하는, 정의와 자유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요, 한마디로 두 글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세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남과 북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전쟁의 역사입니다. 대북 확산기 안 틀었죠? 그랬더니 저는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사는 역사는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에밀 브루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은 왜 있어야 하는가 5가지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첫째로, 왜 전쟁이 있어야 되는가?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두 번째로, 생존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 번째로, 높은 의미로는 정의를 위해서. 세상에 불의가 많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이것이 극에 달하면 때려 부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좀 더 나가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의 그 무서운 소용돌이를 거쳐서 자유로 향하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 깊은 의미의 평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전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전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전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전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전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 본문 4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말씀 속에 전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구속하십니다. 구속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구속하기 위해서 버리고 얻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라 이 구속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애굽을 치시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애굽, 서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많은 민족을 버렸느니라. 너를 위해서 많은 민족을 죽였느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내 것이고 너는 택한 백성이라.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요번에 선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많은데, 여러분, 역사의 주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히틀러도 세우고 고레스도 세우고 바벨론도 세우고, 역사의 주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지요. 트럼프를 세웠고 누구를 세웠고.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로 우리는 75년 전 1950년 6.25 전쟁의 때 16개 나라, 여러분이 유인물 나눠드렸죠? 16개 나라, 또 의료지원국이 거기는 5개가 나왔는데 이제는 6개입니다. 의료지원국이 5개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 더 플러스 돼야 됩니다. 6개. 독일이 포함됩니다.
이 독일은요 1953년 4년 전쟁이 끝난 후에 후보 박사를 비롯한 간호사 80명이 우리 부산에 정신여고에 적십자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54년부터 59년까지 5년 동안 30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휴전 후에 왔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 독일의 의료 너무나도 고귀하다. 5년 동안에 30만 명의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들 다 포함해서 그 30만 명을 치료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8년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때죠. 그때 의료지원국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아는데 우리 16개 29개 나 들어왔죠? 16개 들어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대전을 빼고 한 달 만에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낙동강 정선까지 내려왔어요. 이 낙동강 정선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찰나에 유엔군 16개국이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미스터리가 하나 있는데, 뉴욕에서 한국 전쟁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구소련 몰로토프 외상이 그가 참석해서 아니요, 유엔군 파병 안 됩니다 하고 거부권을 행사만 해도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못 왔어요. 두 가지 이유요. 하나는 오다가 그 좋은 그 구소련 외상이 타는 차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고급 승용차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참석을 안 해도 유엔군 결의는 되지 않는다. 그 굴로토프 외상의 생각과 마음을 싹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우리나라에 16개 나라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흐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엄청난 유엔군 16개국 파병이 결의가 되고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지나간 사건이지만 얼마나 큰 기적이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순전히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6.25 전쟁 민족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5대양 6대주 세계 곳곳마다 선교사들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는 사실 미국입니다만은 인구 밀도를 따져보면 단연히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환영을 받습니다. 저도 196개 나라 군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은퇴 나이 없이 선교사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세계 만방에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가 안 간 나라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75년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유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3장 11절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75년 전에 폐허된 이 나라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계 만방에 주님의 의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비로운 엄청난 기적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크신 은혜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허건도 목사님 진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 뒤에 앉았는데 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하라고 헌법 사격을 해주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성도. 말씀 때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눈물이 촉촉하게 있었던 건 처음이에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증인이라. 기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딱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너는 나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노는 이 귀한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만남과 교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75년 전에 이 나라 이 땅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적으로 기적을 체험했고 개인적으로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께 그 큰 능력을 몸소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엄청난 전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우리를 향한 구속하시는 축복이 있으며 우리를 택하신 그거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알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증인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